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던지라.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인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에 거의 동시에 활동하고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에 유다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약 400년의 기간, 말라기 성경 이후로부터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가 약 400년인데 그때를 암흑기다,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400년 사이에 정말 나라들은 많이 어려움과 힘듦과 정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 정권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또 이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때에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비교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안 태어난 사람이 안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제? 구약시대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도록 마지막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일들이 이룬다는 그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괴로웠던 그들, 무엇인가가 돕고 힘이 되어지면은 의지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외칩니다.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요한은 동시에 집중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었을까?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3절에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었을까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 요한의 출생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쭉 기록되어져서 그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그가 어려운 수태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역사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요하난이라는 그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디의 가정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이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를 뭐로 부르죠?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인 오늘 등장하는 인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제가 김일순하는 이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한번 딱 쳐봤더니 고등학교가 한 청년 때요. 그때 제가 단상들로 나왔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은 고려대학 법대 교수가 김일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딴 거 안 봤어요. 그 높은 사람을 보고서 김일순한 인물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도요, 요한의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또 요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은 특별한 인물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했죠. 그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당시의 제사장의 가정이면요, 부유했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존중하는 위치이고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와 위치에서 나라 안에서 그 민족 안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박차고 광야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물이 되어졌죠. 그는 평생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호화롭게 먹는 게 아니고 석청이나 메뚜기를 먹고 가족들을 메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의 출생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출생되어졌지만은 그의 삶이 평범하고 좁고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에도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외치는 자가 되어 외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이렇게 이런 가정 속에서 또 힘든 가운데서 노산일 수 있는 그 속에서 출생하여서 인물이 되어지고 그의 활동은 어땠느냐? 그는 진정 헤롯의 불의를 행할 때에 그 불의를 지적할 만한 담대한 인물이었다. 정의로운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그의 사촌의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관계에서 불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목을 하나 더 좀 만들어 가지고서 요한을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외치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얼마 못 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주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불운하게도 목을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운명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외치는 동안에 그가 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대로 정의로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어지죠. 그가 세례를 베풀며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 그가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면서 그들의 회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가르쳤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런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맞이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먼 지방에서도요 세례 요한을 보고자 왔던 것입니다.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해 냈습니다. 1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더 뒷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지은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명예로운 자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준비였느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얼마큼 먼저 왔을까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이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 세례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거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듯이 거스리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듯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누군가를 믿고 섬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사명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사역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 사명은 다 하고 마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인가? 나는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고 나는 저 위치에서 내가 섬겼으면 좋겠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욕심은 이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겸손함들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하여 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때였습니까? 아합 왕 때에 사역을 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아합 왕이 누구죠?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우상 섬기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선지자들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섬겼던 그때에 그와 맞서 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그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암흑기 속안에 그 중간 시대에 그들은 크게 악한 것은 없는 것 같았지만은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갔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국에서 성전 재건도 하고 소축도 하고 성벽도 쌓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점점 도태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우상도 섬기고 주변 사람들과 자폰을 하면서 자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것을 하면서 점점 퇴색화되어 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영광이,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자기의 소리가 아니었고 자기의 중심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일에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로마의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한이 등장한 것은 쇼킹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야, 어떤가, 우리가 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고 이 요한을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럴 때 그는 뭐라고요? No, 나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는 나는 물러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떠받들려고 할 때 그는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충실히 했던 인물이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럽니다. 오늘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구약에 외쳤던 모든 것들이 요한으로 끝이 났다. 그것은 이제 요한의 외침은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에 집중이 되어졌던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은 요한으로 끝이 났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종식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벌려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를 도래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인물이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가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집중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라를 다스려가는 대통령들, 정말 전직 대통령을 얼마나 인정해 줬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짓밟아야만이 내 존재가 더 나아서 나를 더 높이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게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상대방이 이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존중받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내놓고 그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빛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해요. 촛불을 이야기하잖아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발한다고요. 태운다는 자신은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썩어지는 것들, 부패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그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부르짖다가 순교를 당한 그가 정말 어찌 보면은 불운의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을 만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정말 비참했지만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며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조각을 만들고 그 큰 조각 속에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작은 조각으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몸을 뒤에 화면에 아주 멋지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수만 개의 작은 전구들의 불이 발해서 되어집니다. 그게 한두 개가 꺼지면요 그 자리는요 까매지고 보면 볼수록 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한 개가 제대로 작동을 하므로 전체가 아름다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큰 작품 속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작은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이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신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성도들과 위치와 헌신이 알맞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동신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동두천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울 것이고 온 세계에 멋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요 인정받고 존중받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고 그 죽음이 허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큰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일하지만 별별 일 아닌 것 같고 남이 알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겨진 일에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사회 속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안에, 여러분이 감당하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거기에는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이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와 싸워야 하거나 악과 싸워야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 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 위치에서는 왜 싸워야 하느냐? 정의로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그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민주주의에서 힘쓰고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야합을 하면서 정말 그 정부와 싸워서 민주주의에 힘썼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민주주의와 싸워서 일어난 당이 거기에 대한 보상의 제도를 만들고 보상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나는 보상을 안 받겠다. 보상을 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없어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힘쓴 건데 어찌 그것을 보상으로 화답을 받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는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를 원했던 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도 없이 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요한복음에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나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제가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하고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동심교회가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장날 시장에 장날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거쳐가는데 이 한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꼭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집착하고 하고 괴롭혔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목사가 됐어.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 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말라.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나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깡패였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알았는데,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저렇게 바뀌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못할 것 없는 존재였죠. 그죠? 아니에요. 그는 공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잘 배운 문화생으로서 특출한 인물이었고 나라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아다니며 끌어가지고서 죽이고 하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고 난 후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사울이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나 자신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갑니까? 동신교회 와서 집사로 있다가 가고, 장로로 있다가 가고, 권사로 있다가 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있다가 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었고, 목사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니었고, 권사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나 역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가니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와 우리 동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도 우리를 나눠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려주고 그러나 생각을 회개하신다면 나의 존재함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거처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인명받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지나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 많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아버지 그의 전무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가지고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복음을 통하여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그 속에 세례요한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광야와 같은 내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들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활동의 무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드러내므로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